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적인 성장은 많이 이루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불의, 불법, 이기주의, 탐욕,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돈, 권력,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교회 타락의 근본 원인은 세속적인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 대다수는 사꾼 목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방송에 나오며 유명하다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른 설교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질된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도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타락의 원인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22장 23절 이하,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34장 1절 이하, 양떼는 돌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또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지도층들이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상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우리나라 목사들 마음의 동기와 모습이 무언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본인들이 생계 유지, 돈, 명예, 권력 등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타락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천국, 죄의 회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제사, 지옥, 마귀 등 교인들이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위로하고 웃기고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아 세상적으로 형통해질 수 있나 등 성도들이 웰빙에 맞춘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목사 자신과 외형적인 예배당 건물 또 그 안의 시스템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성도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가서 상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타락한 목사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군대의 훈련 조교와 같은 역할이 부여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잠시 위탁한 자들이고 사역자들의 임무는 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목사들은 성도들을 자기들의 목표와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 건물을 확장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성공한 목사들은 외제차, 중형 고급차에 기사, 아파트도 다 있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삽니다. 중세 카톨릭 교황이 돈과 권력이 집중되며 부패했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멀고 소경된 자가 되어서 성도들까지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고 죄를 회개치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들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는 억울한 교인이 많은 것이 서글픕니다. 제가 다니던 5,000명 이상 모이는 어떤 교회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 왜 비참하게 피를 거의 다 쏟으시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떤 목회를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류 사회에 속하시려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 대형교회처럼 각종 제도, 질서 속에 담임 목사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일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직분 줄 때 헌금하게 하거나 목회자끼리 분열되어 수많은 교단을 만들거나 교단 총회장이 되려고 출마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소유의 집을 사지 않으셨을 것이고 좋은 외제차도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대신 성경 사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환영받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영생을 주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화려하게 사시고 건물도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랐던 12제자 및 그 뒤를 잇는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의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너무 멀어졌고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고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시에 당시 주류 사회를 구성했던 돈, 권력 욕심으로 충만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교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 기준은 영적 지도자의 부패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적 지도층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의 각 부분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께서 쓰신 마지막 때에 관련된 책에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교회는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짓 목사들이 가르침을 분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거짓 목사들은 교인들의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본인들이 세속적인 욕심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서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란 말씀처럼 요새는 참 믿음과 재림신앙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 사단이 목사 성도들을 미혹해서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극소수의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놓은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님 설교는 마지막 때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훌륭한 목사님 중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거의 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